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기업의 회장님에게 어떤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큰 사업을 일구어 오셨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회장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가장 어려운 일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 농사가 제게는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회장님의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다 이 말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나서 그냥 예쁘게만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라나는 동안 때로는 갑작스럽게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크게 아프기도 하죠. 아플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그냥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울기도 하죠. 그러다가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아이들 공부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성적 걱정에 늘 부모님들은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그리고 자녀가 사춘기를 보낼 때는 그 자녀들 때문에 하루에도 수없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자녀가 공부를 마치고 성인이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학교를 졸업했어도 취업이 걱정이 됩니다. 결혼도 걱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취업이 끝나고 또 결혼을 하면 이제 정말 다 걱정할 필요 없을까요?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과연 서들 부부가, 우리 자녀들 부부가 좀 행복하게 잘 살지 어떨지 걱정이 되죠. 그리고 또 손주들을 돌보는 일 때문에 많이 신경이 쓰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은 일평생 자녀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재롱으로 부모의 두통을 없애주지만 성장한 후에는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는 두통거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재롱을 떨면서 부모의 두통을 없애주지만 성장한 후에는 오히려 두통거리가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무자식 상팔자.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쩌면 이 부모의 마음을 좀 씁쓸하게 합니다마는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여전히 바보처럼, 정말 바보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정성껏 키운 자녀들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그렇게 내어놓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장성하는 그 순간까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부모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부모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들은 때로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뭡니까?
자기 자녀들이 자신보다 더 잘되고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 바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부모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삶이야 어찌 되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 붓습니다.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뚱이라도 내놓고 평생 모은 재산도 아낌없이 다 내어놓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안 먹고 안 모았던 모든 것 다 유산으로 그렇게 물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부모님들의 이런 모습,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내어놓는데 이것들 과연 잘한 그런 행동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정말 이것이 최선일까?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물려준 유산들이 자녀들의 인생에 정말 가장 값진 그런 재산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깊이 고민하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고 물려주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겁니다. 진정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물려주어야 할 것 무엇입니까? 무엇을 물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부모들이 물려줘야 할 가장 값진 유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땅덩어리입니까? 아니면 재산입니까? 많은 주식이나 현금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무엇을 물려받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게 무엇입니까? 땅 문서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땅 문서가 아니라, 많은 재산이 아니라 거짓없는 믿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없는 믿음을 물려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할머니,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같았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었죠.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외할머니를 통해서 거짓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거짓없는 믿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걸 보면 거짓된 믿음, 가짜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짓없는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거짓된 믿음,
가짜 믿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믿음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면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리라 기대했던 바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거짓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디모데가 물려받은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은 꾸미지 않고 가장하지 않은, 위선적이지 않은 믿음을 말합니다. 전혀 꾸밈 없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바로 주로 연극에서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장하지 않은, 이것은 연극 무대에서 주로 썼던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배우가 자신의 참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쓰는 그런 가면을 연상시키기도 하죠.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당시 에베소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가장하고 거짓이면서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활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당시 에베소에서 활동한 거짓 교사들, 그들의 거짓되고 잘못된 믿음과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바른 생활, 바른 믿음을 가졌던 자들의 모습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없는 믿음은 외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가장하지 않은, 포장하지 않은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말하죠. 여러분, 성도가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 참 유익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만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 됐음을 믿고 확신하며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만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참된 믿음만이 이런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 없는 믿음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믿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그 믿음 때문에 참 기쁘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이지요. 바울은 디모데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자신의 어쩌면 심장에 비수를 꽂았지만, 그러나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 그 모든 아픔도 다 잊도록 그렇게 기쁨을 주는 사람,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디모데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나는 초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께 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참 기뻐한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으로 참 기뻤습니다.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됐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힘이 솟아났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두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이라는 말과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거짓 없는 믿음,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우리들이 품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 없이 참된 믿음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참된 믿음과 양심 늘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실과 축복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저는 요셉이 떠오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물리칩니다. 성적인 유혹 앞에서 그렇게 당당히 물리칠 수 있는 거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물리치죠. 그런데 그렇게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셉에게 있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라고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청결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때에도 요셉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축복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은 디모데를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훌륭한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는 이유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날까?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드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부모들의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실망하고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거짓된 믿음을 보아온 아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지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의 가정을 원한다면, 정말 영적으로 우리 가정이 더 평안한 가정을 이루길 원한다라면 우리들이 먼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 가정에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것이다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참된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잘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신앙의 방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은 디모데가 거짓없는 믿음을 갖게 된 거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의 영향이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가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을 또 전수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짓없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즉 디모데의 가정에는 세대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이 거짓없는 믿음을 상속하는,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나 그리고 디모데의 외조모로 있으나 어머니 유니게가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졌을 리는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외조모나 어머니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들이 가졌던 신앙 역시도 유대교 신앙이었죠. 따라서 그들이 디모데에게 끼친 영향도 유대교의 영향이 다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의 신앙이 유대교이긴 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큼은 실로 진실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진실함이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를 받았을 때 진실한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아주 특별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낌없이 다 내어놓습니다. 때로는 목숨까지도 자식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게 부모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온전한 희생을 베푸는 사랑이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이죠. 그래서 죽어서까지 자녀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도 아꼈다가 물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또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어떤 유산을 좀 물려받고 싶으십니까?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지, 세상이 제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유산하면 오직 재물만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과연 이런 재물이 우리를 가장 이롭게 하는 그런 유산일까요? 성경도 자녀들에게 이런 유산을 물려주라고, 이런 재물을 물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 믿음을 물려줄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곳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자녀 손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줄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유언할 때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게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그가 9살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9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에게 아주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남겨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다. 어머니는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믿음을 지킬 것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거짓없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인 줄 믿습니다. 사실 재물 같은 재산, 재물 같은 유산, 이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녀들의 앞길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많이 겪지 않습니까? 재산 물려줬다,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이 망치는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지만 신앙의 유산은 주고 또 주어도 자식에게 유익만을 안겨주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 손들에게 어떤 유산보다도 가장 값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대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기며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